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한 분 한 분을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 이 새벽 주의 음성을 듣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제단에도 귀한 물질을 주께 드립니다. 집회 때마다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물질을 받으시고 귀한 가정과 기업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에는 참 정말 귀한 성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성령 행전이죠. 사도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씀의 본질은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쭉 보면은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성령에 의해서 쓰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목사지만은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을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은 이 땅에 보낸,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육체적인 부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저도 아이가 이제 대학 졸업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 장성한 부모를 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물어보죠. 권사님은 장로님은 자녀가 언제 제일 기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입니까? 물론 좋죠. 결혼을 잘했을 때입니까? 좋죠. 아이를 낳고 그 가정을 이룰 때입니까? 좋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아주 가장 간단하게 좋은 게 뭐냐 하면 그냥 부를 때 대답 시원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부를 때 그냥 예 하고 그냥 그 말 한마디 들으면은 모든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뭘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꼭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사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이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도 결국은 순종 때문에 주신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순종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때의 일이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순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우리 읽었던 본문은 빌립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빌립을 이렇게 쓰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러 부분에 나오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가 아니고 가사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얼마나 복음 전도가 잘 되는지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막 전하는 사람마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 빌립보로 가사로 가라. 근데 가사가 어디냐? 광야니라.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없는 데로 가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은 거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요. 왜 가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구절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사로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요. 이게 빌립이에요.
이게 뭘까? 저는 이게 이 믿는 사람의 내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순종에 대한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빌립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를 소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명함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하여간 이 사람을 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은 잘 기억에 남지 않을 때도 많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빌립은 딱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서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연로하셔서도 이제 그 남한산성에 계시면서 많은 이렇게 제자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말년을 보내셨는데요. 남한산성에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이미 60이 헐 넘으셔가지고 이 교계의 지도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한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멘토로 이제 섬기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인도하는데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한 목사님이, 아니, 이 사람들 이 나이가 됐어서 성령 충만이 뭔지 몰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한 거야 라고 얘기하셨대요. 나는 그게 정말 명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이 그냥 입만 충만하면 안 되고요, 이 머리를 전체로 사실 돌려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거래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거 진리란 게 단순하구나.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충만하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내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고, 결핍이 생기고 늘 불만이 되고 늘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냐? 두 번째,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순종은 마치 십자가와 부활과의 관계처럼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성령 충만이 온전한,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순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부를 이렇게 봐도요, 참 아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편을 어떻게든지 세워줘요. 참 정말 그렇게 지혜롭게 세워줘.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순종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은, 그런데 남편이 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니까 그 영혼을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모는 아이에게도 순종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순종한다니.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 권위가 없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순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순종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자녀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아이를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서 그 아이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순종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빌립에게 나타난 역사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간다게 여왕이라고 하는 그 여왕 간다게가 이디오피아의 아프리카에 제일 먼저 유대교가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것은 시바 여왕 때, 솔로몬의 때에 있었던 시바 여왕 때로부터 유대교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 이디오피아는 제일 먼저 역사적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나라들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여왕 간다게의 내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장관 정도, 국내 장관, 아주 굉장히 탁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마도 이미 그때 들어간 유대교로 인하여서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 갔더니 글쎄 드러난 게 뭐냐, 사람은 없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행차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한 민족이 변화되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열매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광야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왜 하나님 나를 거길 보내요? 나는 이제 루저입니까? 끝났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끝난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순종하여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병거 옆으로 바짝 붙어라. 빌립은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붙는 거예요. 그러자 그 병거에서 이 위에 앉아있는 내시가 무언가를 읽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오면서 내시는 마음에 더 갈급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절묘하죠. 그걸 읽고 있을 때 이것을 읽었던 이 빌립이, 이미 말씀에 충만함을 가지고 있던 빌립이,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임을 알게 돼요. 그것은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라고 묻자, 내가 알려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게 와서 가르칠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을 병거 위로 초청하죠. 빌립이 올라가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고난을 지고 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그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자 놀랍게도 말씀을 들었던 그 내시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지나갈 때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물이 있음에 내가 세례받는 것을 어찌 주저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기가 시작됩니다. 세례는 뭐냐? 세례는 순종의 역사거든요. 세례는 그 말 그대로 죽는다란 말입니다. 원래 세례는요, 침례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도시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사막이나 산 같은 데는 물이 없기 때문에 또 겨울에는 물 속에 침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례는 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지 못할 때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머리에 몇 번 물을 뿌림으로써 세례를 받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례는 장례식과 더불어서 결혼식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군대에서 플린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했던 게 있는데, 군대에서 세례를 많이 이렇게 병사들을 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는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어느 날 오라고 했는데, 그 올 때 초코파이를 주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애들이 와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이름을 기입하고,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세례를 받은 그걸 기억하는 병사들이 있지만, 근데 그 다음 날에는 그 군대 절에 가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난주에 세례 받았는데, 근데 거기는 초코파이를 2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성당에 가서 또 이렇게 받더라고요. 거긴 왜 갔냐 그랬더니, 거긴 요구르트도 준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세례를 받았던 걸 기억하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그 삼양동에 삼양감리교회라는 곳이었는데 그때는 또 그랬는지 그냥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저보러 담배 피냐 묻더라고요. 아니요. 그랬더니 도박하냐? 아니요. 술 먹냐? 아니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침 1부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아침 1부 때 일찍 왔죠. 그때는 7시 예배인가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나이 드신 목사님이라서 예배가 너무 지루했어요. 내내 이제 잔 거예요. 졸은 거예요. 근데 순서 됐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표를 부착해 주는 거예요. 그 핀으로 이렇게 꽂아줘서 저는 그러고 이제 다 몇 명이라 나갔는데 내 앞에 있는 아이가 그 교회 수석 장로님, 제일 오래된 그 개척부터 있었던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아이가 제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름표가 바뀐 거예요. 이름표가 바뀌어가지고 나는 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근데 그 아이는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다 그 아이는 정말 나중에 훌륭하게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될 거라고 아주 자자송송 그냥 너무너무 칭찬을 받던 아이고요. 저는 그냥 부모님도 교회 안 나오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존재였어요. 근데 내가 가만 돌아보니까 내가 걔 이름으로 세례받은 게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게 가만 보니까 걔는 지금 뭐하냐, 제가 4년 전에 안식년 때 그 가서 삼양동에 갔더니 지금 쌀 장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때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데, 하여간 저는 세례를 그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기억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죽었던 경험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세례는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세례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바닷가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가니까 너무 시끄럽고 바닷물을 이렇게 하니까 소금기가 있고 하니까 힘들어서, 미국에는 이렇게 집에 수영장이 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조그만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영장이 있는 장로님 권사님의 댁에 가서 교구들끼리 다 교우들이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하고 그걸 비디오로 찍어서 예배 때 이제 보여주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첫 번째 할 때 남자분들이 많이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엄마는 이미 예수님을 아내는 믿었고 남편들이 뒤늦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이 부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이번에 꼭 죽여주세요.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확실하게 죽여주세요. 또 어떤 분은 아예 이래, 목사님 안 꺼내면 안 될까요? 집어넣었다가 꺼내지 말래요. 나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죠?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조폭 영화를 많이 봤는지 목사님 완전히 담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죽여도 주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 이 목사도 감정이 있는지라 너무 막 아내를 괴롭게 하거나 막 자기 성격이 강한 분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분은 장로님하고 제가 눈으로 이미 인사가 끝난 거예요. 좀 오래 집어넣읍시다. 이게 이미 된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그분은 한 10초 더, 물에서의 10초는 엄청 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꺼내줘야지. 계속 누르니까 밑에서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랬다가 거반 죽게 될 때 꺼내니까 확 나오면서 아유 죽을 뻔했네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세요 하니까 남자분들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60이, 70이 되신 분들이 인생의 경험을 다 한 분들이. 저는요 어머니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을 하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한 가정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 게 얼마나 멋있다는 걸 알아요. 저희 아버님은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영접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난 정말 내가 이렇게 강팍한 줄 몰랐다. 너무 안 된대요. 너무 안 된대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는 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순종하는 건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버님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나 없으면 안 돼, 이 가정에 나 쓰러지면 안 돼, 말마다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주인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주먹을 믿고 내가 해봤어, 늘 경험을 믿고. 그러나 돌아오면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픔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구하시려고 암에 걸리셨을 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아버지, 이 암이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이 암이 아니면은 아버지를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순종이 안 되면은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이 순종은 언제 일어나는가? 제가 두 가지로 오늘 새벽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한 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순종이란 뭐에 대한 순종일까? 첫 번째는 순종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해요. 여러분, 부모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마다 토를 다는 자녀는 아직 순종이 뭔지 모릅니다. 부모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로 받아치는 자녀가 있어요. 똑똑은 하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자녀는 똑똑한 게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는 강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본질적으로 약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녀가 강하면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그만큼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궁휼하심을 받지 못한 자녀는 이미 자녀의 특권, 그 블레싱,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는 본질적으로 약한데 그 자녀의 축복은 뭐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그분의 말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판에 옥토의 마음이 있는 것은 순종의 마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순종이 안 되면 그 말이 심겨지질 않아요. 가시밭이 되고 강팍한 마른 땅이 되어서 말씀이 튕겨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마음은 옥토거든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냥 씨를 심기만 하면 그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순종에 대한 첫 번째 순종이다. 두 번째는 그 순종은 뭐에 대한 순종인가? 그것은 바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이나 환경과 세상은, 사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올 때가 참 많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맞이해야 되고 내가 부닥치는 사건들은 도저히 그분이라면은 그런 사건을 주실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저희 교회에 재작년에 결혼을 한 30대 초반의 부부가 있는데 얼마나 남편하고 아내가 이쁜지 몰라요. 믿음 생활도 너무 잘하고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들이 정말 그 가정을 보면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 여자 집사가 허정화 집사인데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신방을 갔더니 자꾸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아니, 넌 젊은 애가 무슨 머리가 아프냐, 그냥 이렇게 약 먹고 너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그러고 지났는데 계속 예배 때마다 새벽에 오면은 목사님 좀 머리에다 좀 손 좀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가슴에다 손을 얹냐, 뭐 발에다 손을 얹냐, 머리에다 손을 얹지. 그랬더니만, 그런데 진짜 머리가 아파요. 이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자꾸 오른쪽이 너무 아프대요. 그런데요, 이상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게 아픔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목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저희 교회 그 내과 장로님, 그 의사 장로님이 있는데 병원에 급히 보내서 MRI를 찍고 했더니 종양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오래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20대 중반 때부터 고통이 왔는데 이 아이가 그거를 느낌을 그냥 그때마다 지나간 거였어요. 방법이 없냐 했더니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수술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오른쪽을 절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뇌수술은 엄청 힘들잖아요. 그것도 30대 초반에 아가씨 같은 그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6개월 만에 이 반을 도려내게 됐어요.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그런데 뇌수술은 어려운 게 신경 하나만 건들면은 이 반대쪽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 언어 장애부터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아이가 수술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 스몰 그룹들 우리 그 안에서도 그렇게 그 감사하고 예배 때마다 와서 정말 찬양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2달 정도 지나더니 다시 왼쪽이 또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막 절망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빨리 가서 또 봤더니 왼쪽에도 큰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왼쪽을 열자. 또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머리를, 이 골을 쪼갠 거예요. 골을 열은 거예요. 이쪽 골을 또 열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팍팍 깎고 가발을 쓰고 왔는데 이 아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수술 잘 받을게요. 또 교우들이 기도해서 수술실까지 가서도 기도하고 했는데 퇴원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조짐이야. 갔더니 저를 못 알아봐요. 조금 지나더니 알아는 보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언어 장애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웬걸요, 이 오른쪽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중풍병 걸린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옆에서 남편은 계속 울고만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건 이 2 내외가 병원에서부터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그러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분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아픔을 주셨을까? 이걸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까지도 순종한다는 영역까지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건 믿을 수가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믿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라 믿어요. 이러면서 이 과정을 이기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앞에 나와서 건강할 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하나하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날 갔더니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남편이, 목사님 놔두세요. 놔두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혼자 해야 돼요. 뒤에서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간 힘을 다하면서 일어나는데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일었을 때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건 내 맘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가는데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순간순간 주시는 고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자매는 하나하나 만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마침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에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이 다 큰 자녀들이 출가해서 나갈 때, 대학을 가거나 타지로 갈 때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줬던 메시지를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들아, 딸아, 인생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라. 너가 나가면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아들아, 인생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한참 울고 기도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순종이란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고,
그 순종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죠. 지난 한 달 전에 미국이,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요, 좀도둑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도둑은 그냥 와서 중요한 것만 가져가고 보석 몇 개 가져갔는데, 요즘 도둑은 이사 회사처럼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숟가락까지, 젓가락까지. 난 미국 도둑은 좀 양반일 줄 알았는데 미국 도둑도 똑같아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와가지고 이 벽에 붙어있는 전자레인지부터 해가지고 저희 교회 남편하고 사별해가지고 혼자 사시면서 일본 집에 가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로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 있었어요. 나이 이제 40대 후반밖에 안 된 그분인데, 어느 날 집에 일 끝나고 한 9시 정도 왔더니 집이 이상하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숟가락부터 세간살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은 집에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서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경찰이 와서 보고했지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 방에 들어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차에서 앉아 있었대요. 차에서 계속 울기만, 남편도 없죠, 애들도 다 떠났죠.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도울 일이 없는 거예요. 밤을 꼬박 세우다가, 이분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집이 멀어요. 그런데 새벽기도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밤에, 미국은 이게 한 30분, 40분 막 차를 몰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온 거예요. 아니, 새벽에 여기 앞에 앉았는데 내내 우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권사님이 데려왔어요. 목사님, 이 집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밤에 그런 일을 겪고 온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인생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때 순종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순종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예수를 믿고 축복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순종은 자기 만족이요, 자기 신앙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비로소 자기가 아닌 고난받는 사람을 보고 알게 돼요. 놀랍게도 이 집사님은 요즘 도둑맞는 집이 많아가지고요, 그 도둑맞은 집을 전담해서 신방하는 집사님이 돼요. 늘 거기 가가지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 알지. 그 아팠던 허정화 집사는요, 아픈 사람마다 찾아가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가서 아무리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요 속으로 욕해요. 당신이 알아? 내 마음 알아? 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망해본 사람 마음을 몰라요.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이 알아요. 가정에 깨어짐을 당한 사람만이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자녀가 공고함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공고함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공고함을 아시듯이,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순종까지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에 순종에 대한 기도가 되어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깊이 가까이 가는 집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멀리서 가까이서 주의 전을 찾은 사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여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시간 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오니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주께 나가는 모든 종들을 한 분 한 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